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도다.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은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혼돈과 아픔의 시대에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어느 곳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지함과 이기심으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굳건히 믿음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뼈와 살이 되어 어느 곳에서든 그 말씀대로 또 나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거나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선생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저까지 해서 6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조촐한 예배이긴 하네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들 인사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되게 민망하지만 목사님 지금 페이스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질문했을 때 댓글로 답도 달아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출첵했을 때 1등, 2등, 3등 친구들이 현우랑 규리랑 시온이가 1등, 2등, 3등을 차지했네요. 아쉽게도 민성이가 4번째로 있었는데 아이고 다음엔 조금 더 분발해서 일찍 들어와야겠다. 민주랑 하예리랑 또 서희랑 또 예준이랑 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잘 피지가 않아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 혹시 주보 먼저 받아본 친구들 있을까요? 오늘 예배 말씀의 제목이 뭐죠? 소리로 다 듣고 있는 거 맞죠? 댓글로 달아줘도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은 일치월장입니다. 오늘 일치월장 하면서 이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듯이 8.15 광화문에서 어떤 게 있었죠? 그 광화문 집회를 이제 하면서 코로나의 이제 대확산으로 전 나라가 또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 8.15 광복절날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 그 교인들은 끝없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오고 코로나 확산 사태 중심에 교회가 서게 되어서 기독교가 이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게 현 시대고 현실이잖아요. TV를 틀면 여기도 무조건 사랑제일교회, 무조건 무슨 교회, 무조건 뭐 다 교회 이렇게 해서 뉴스를 틀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게
우리 친구들도 그러겠죠? 저 또한 그러네요. 그런 상황들이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앞에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냥 송구할 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태도로 인해서 죄 없이 맑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감수해야 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혜롭게 세상에 덕이 되기 위해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두고 양측 간의 의견들이 의견들이 엇갈려 있고 우리 안에서조차도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현실 모두가 다 참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또 얼마나 낄낄대고 좋아하고 있을지 아마 자기네들끼리는 잔치를 벌여면서 즐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더욱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런 순간에 애통해하면서 더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 전날에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라디오, 그 보이지 않는 라디오 할 때 목사님 전화번호가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한 명의 익명이야.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이 한 명의 친구가 그 익명의 문자로 새벽에 1시나 2시쯤에 꼭 문자를 보내요. 기독교는 이래도 되나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자를 막 보내와요. 그런데 똑같은 그 친구가 전날에 저에게 이러한 문자가 와서 제 마음이 참 너무 힘들어졌고, 지치게 되고, 기도할 힘도 안 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고 원망이 좀 나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을 이랬어요.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아주 나보고 어쩌라고 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이렇게 왔어요.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해서 짧은 문자를 받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 이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하루가 슬펐어요. 하루 왼종일 지쳐버렸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교회는 나누어져야 될 책임도 있고 고난을 품고 감내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도 없고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 생겨난 이 고난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우리 친구들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한 교회 관련된 직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눈을 흘겨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좀 배워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2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지금 목사님이 카톡에 댓글을 보고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2갈래예요. 첫 번째는요, 고난으로 신앙을 버리거나 하는 사람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거나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양갈래 중에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고난의 상황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기회로 삼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제시한다고 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시편의 42편 3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이 그저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 때문에 일주일을 좀 살아낸 것 같아요. 시편 42편의 3절에 세상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뇨 라고 하오니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오래전 쓰여진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미리 내다보는 듯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구구절절하고 또 너무너무 그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나 이런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그 찬양 혹시 아나요? 모르세요?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둡고 새벽같이 차가운 이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대요.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고난의 시기지만 찬양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우리의 취해야 될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편 42편 1절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42편 1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 있는 친구들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복사해서 댓글로 달아서 주시면 제가 첫 번째로 단 친구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선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찾아야 될 말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사해서 지금 페이스북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5초 드릴게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간 가죠. 5, 4, 3, 2, 1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찾고 있나요? 다시 말해드릴까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댓글로 붙여 넣어서 해주시면 제가 그 1인에게 선물을 선물해 볼게요. 아직도 아무도 안 달았네요. 기회는 있나 봐요. 얘들아, 너네 지금 다 듣고 있는 거 맞지? 졸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아, 이걸 보고 있어서 붙여넣기가, 하람이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 제가 목사님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니까 댓글 달기가 어렵겠구나. 아니, 잠깐 나갔다 잠깐 들어가서 붙이면 되는데, 역시, 하람이가 1등으로 댓글을 달아줬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람이가 밑에 붙여줬으니까 그 붙인 말씀 가지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깨달음은 이건데요. 어떤 거냐면,
내가 갈급함, 나는 그동안 과연 얼마나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 했는가, 목마른 삶이 막 헐떡이면서 물을 찾듯이 과연 그렇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었던가 라고 하는 이 태도요. 하나님을 간절히 그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울 때도 노래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의 이 갈급한 이 사슴처럼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지 온라인으로 드릴지의 논쟁에 휘말리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하나님 앞에 정말 계시는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모든 논쟁에서 휘말리지 말고 첫 번째 순서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이 고난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친구들이 14년 또는 15년, 16년을 살았고, 많게는 50년, 적게는 14년, 30년, 40년,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얘들아 말이야, 인생을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20년, 15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을요, 되게 멋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90%의 태도로 구성된다 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14년 동안 또는 15년, 16년을 살면서 일어난 사건들은 10%밖에 불과하지 않는데 10%에 일어난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나의 태도가 그게 90%를 차지했대요.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암울한 이 현실 사건은 내 인생에서 솔직히 사건은요 1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반응으로 100%를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건은요, 코로나가 재확산됐어요?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10% 사이에서 90%가 내 태도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안 잘 보자, 또는 같이 욕하는 거, 또는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 기독교인을 같이 욕하는 거, 막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거의 태도는요, 90%예요. 즉, 어제를 돌아보면요, 제가 새벽에 문자를 받았잖아요? 저를 돌아보게 되면요, 나에게 문자 보낸 사건은 10%밖에 안 되는데, 제 소중했던 그 하루의 90%를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아, 하나님 도대체 우리 10대 청소년이 저한테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아, 이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 도대체 뭐 하세요? 주무세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교회를 핍박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이 원망으로 90%를 다 보내버렸어요. 하루에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루의 90%를 원망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도 솔직히 안 먹히고요. 점심 동안에도 뭘 먹기는 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설교도 써야 되는데 설교도 안 써져요. 막 마음이 괴롭고 아니 뭐 어쩌자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제일 귀했던 그 하루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온라인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 남은 내 인생의 90%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남은 90%의 인생을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숙제를 제출하는 데는 기간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숙제도 주셨지만 이 숙제를 채워나가야 되는 기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간은 네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채워야 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숙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숙제는 뭐냐면 첫 번째 숙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채워야 한다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처한 상황에서 기뻐하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의 과거를 내 시각도 달라지고 내가 미래를 보는 그 희망의 불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희망의 불이 켜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하겠다라고 한다면 내 지나쳐온 그 과거에 대한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요. 앞에 내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등불이 팍 켜진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겠다고 결단했다고 지금부터 막 기쁨이 막 솟아나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지금 결단하면 내 앞에 이 미래가 희망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요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근육 운동을 해요. 이렇게 보면 근육이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육이 하나도 안 생겨요. 헬스장에서 3시간씩 운동하지만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이제 안 연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근육 운동을 할 때 우리 친구들 운동해봐서 하잖아요. 뭐 체력장 이제 안 하겠지도 하지만 그 다이어트 하겠다고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위한 훌러프를 막 안 하던 근육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통이 와요. 근육통이. 목사님이 덤벨 6kg를 들다가 지금 이제 10kg를 드는데 그 10kg를 6kg를 들다가 10kg를 들잖아요. 6kg를 들 땐 너무 힘들어서 막 근육통 생기고 막 이거 안 올라가고 막 50kg 오듯이 그랬는데요. 10kg를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시기가 지나니까 근육이 좀 붙었는지 10kg를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아프질 않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요,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쓰면 쓸수록요,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근육이 마치 근육 안 쓰던 근육을 쓰다가 보면 아프지만 이 근육 위에 또 근육 운동을 하면 더 튼튼한 근육이 세워지듯이 기쁨이라고 하는 근육도요. 쓸 때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아릴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근육을 쓰고 쓰다 보면요. 아주 강하고 세지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이거 어떠한 책의 한 부분이었긴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 어딨어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앞으로 이 순간부터 기뻐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시간도 기쁘게 여겨질 거고요. 앞에 소망도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네. 내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요, 숙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전환해라 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숙제할 때 너무나도 힘이 되지만 숙제를 낼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숙제를 잘 해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일단 너네 지금 페이스북 다 나간 거 아니지? 듣고 있니? 네네. 우리 하람이가 여기다 얘기했었는데 저 성경책 찾아서 적었어요 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승건 집사님은 하람이가 올렸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두 번째 과제를 얘기해 줄게요. 이따가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첫 번째, 두 번째 과제 말에 뭔지 물어볼 건데 빨리빨리 적어놨다가 빨리빨리 이제 올려보세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예요.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숙제가 두 번째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일치월장이에요. 일치월장의 뜻이 뭐예요?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속에 떨어져서 흙 안에서 움터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병충해의 이 괴롭힘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충분히 견디고 버티고 내다가 그것을 이겨냈을 때 싹이 하나 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성숙시키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합격하고 땅땅하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격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인내해야 합니다. 씨앗이, 우리 친구들 씨앗 다 심겨봐서 알잖아요. 화분에 우리 꾹꾹 눌러서 화분에 흙에서 씨를 눌러서 흙으로 덮어서 그 아이가 작은 씨가 싹을 날 때까지 움터서 이렇게 움터오는 거, 물 우리가 주는 거 가끔 놓쳐버리면 땅이 말라서 죽겠다 할 때 우리가 물 주면 다시 또 자라나게 되는 거. 이렇듯 이 고난은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늘 고난과 친구예요. 고난이 오면 인내라고 하는 친구로 견뎌내야 되는데, 이 인내할 때는요, 인내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인내할 때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있냐면,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할 때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서 걔를 지적하지 않고, 무턱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히 인내할 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이 고난의 때를 성숙으로 이어져 갈 때는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때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다 보면 왜 공부가 안 되자 본인이 안 되면서 엄마 왜 자꾸 돌아다녀 하면서 남 탓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참고 묵묵히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요, 인내를 말할 때 뭐라고 이 인내를 표현하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하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 때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인내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오늘의 말씀 32절의 말씀처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결국 이 코로나19의 고난의 상황을 지나는 우리의 자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이 상황을 판단할, 해결할 지혜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를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남탓만 하는 어리석은 자세, 교회 안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오프라인을 드려라, 현장에 드려라라고 하는 그 안에의 싸움, 지난날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 아닌 예배의 모습들, 우리가 안일했던 신앙생활이라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쁨으로 전환하는 숙제와 또한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한 성숙시켜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가져서 처음에는 작은 씨로 시작하되 어느새 자라서 나무가 되고 모두가 와서 깃들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그 성숙이 우리 친구들 안에 일어나기를, 또한 우리 선생님들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잘 견뎌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제,
숙제를 제출해야 될 그날에 우리가 당당히 숙제했노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목사님이 말했던 과제 2가지 뭐였죠? 네, 과제 2개 지금부터 댓글 다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한번 30초 동안 한번 달아볼까요? 3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56분이거든요. 자, 얘들아 힘내, 할 수 있어. 네, 지금 다는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얘들아. 20초 남았어요. 네. 이거 무슨 선물을 줘야 되나? 자, 2가지. 서율이. 서율아, 하나만 쓰면 어떡해. 하나 더 있었어. 그건 2번째잖아. 첫 번째, 2번째 있어, 얘들아. 얘들아, 자, 서율이가 하나 떨궜다. 자, 빨리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렇지. 서율이만 달았나봐. 서율아, 하나 더 달아야 돼. 하나 더 있어. 기다려줄게요. 그러면 헌금 찬양할 때까지 한번 달아보도록 하고 못 달은 친구들은 헌금 찬양 전까지 한번 달아봅시다. 그러면 그 친구 안에서 깜짝 선물을 바로 쿠폰으로 날리겠어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도 줬고 분노감도 차오르게 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될까, 어떠한 숙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했을 때 이 고난을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과제와 2번째는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성숙시켜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 처소에서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손길, 보내온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기쁨으로 전환하고 고난을 인내함으로 성숙해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부장님 나오셔서 전달사항 광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죠? 오늘 우리 또 예배, 갑자기 우리 원래 유튜브로 원래 이제, 방송이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페북으로 바꿨어요. 네, 페북으로 바꿔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교회 출석하지 말고 당분간은 특별한 전달 사항 있기 전까지는 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실시간 예배 동영상은 11시에 이제 송출이 되는데 오늘 갑자기 유튜브에서 페북으로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찬양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끊김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그래서 우리 페북으로 해가지고 우리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저기 온라인 예배 우리 출첵 선착순 3명 기프티콘 주기로 했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유현우하고 그다음에 박규리 그다음에 김시온 맞나요? 예, 예. 그 유현우, 박규리, 김시온은 일단 기프티콘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아마 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뭐죠? 우리 출첵을 하고 나서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출첵만 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배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려야지 예배죠. 예, 출첵만 딱 하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되게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끝까지 잘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반쌤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전달은 했는데 우리 교회 계좌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우리 헌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헌금은 의무이자 그다음에 우리 권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정 헌금이나 11조나 감사 헌금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동일교회 계좌로 해가지고 보내면 돼요. 그 보면 우리 송금자 예시도 제가 보냈거든요. 이름 쓰고 그다음에 중등부, 그다음에 주정이면 주정, 감사면 감사, 11조는 1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좌로 보내면 헌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참고해가지고 헌금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감염 전파가 굉장히 이제 확대되면서 우리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3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경제 활동이 마비가 돼요. 예, 근데 일단은 우리 3단계 전에 이제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졌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스타디 카페도 운영이 중단됐다 보니까 스타디 카페도 못 가고 그다음에 우리 카페도 지금 못 가죠. 예, 못 가고 그다음에 학원도 비대면 수업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전환이 됐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아마
뭐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에 가는 친구들 많을 건데, 거기는 이제 못 가게 되었으니까, 2.5단계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 꼭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서 우리 그 방역 수칙에 좀 잘 따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단계가 8월 6일까지 8일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특히 개인 위생 신경 쓰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잘하고, 그래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일주일을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